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조금 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터인데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성도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그러나 세상과는 같지 않게, 굉장히 세상과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제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삶을 우리가 그려내게 됩니까? 거룩 그러면 굉장히 좀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하고 좀 격이 있고 좀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성도들의 걸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하고 같이, 세상에서 나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티가 나서 보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족들하고 모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주여 그러면서 먹고, 오락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칠 때도 주여 드립니다 그러고 치고, 넘길 때에도 안수하고 주여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뭔가 좀 격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티내면서 어떻게 살아? 그게 좀 너무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가식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이게 거룩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많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품이 있고 격조 있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룩의 시작은 굉장히 다른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구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속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려가 주시면 속이 편해요. 근데 거룩이라는 건 분리가 아니에요. 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지저분하고 죄가 많으면 저거 안 보고 살면 돼. 내가 떠나 살면 돼. 완전히 분리해서 살면, 그래서 아주 다른 데 가서 놀고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그냥 데려가시면, 그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뽑아가시면 제일 속 편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동떨어진 데 원격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하는 구조, 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함께 있어도 그들과 함께 물들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구조를 늘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악동호회가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난 산 싫어, 바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좋으면 바다로 가면 되지.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산악동호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늘 부대끼는 거죠. 그럼 구조 자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맞는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는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겪게 될 반응은 미움입니다. 미움. 그래서요, 거룩의 시작은요, 갈등입니다. 미움이고요,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품격 높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만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앞에 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거기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이 앞에서 그들에게 마주친 게 무엇입니까? 갔더니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복되게, 편안하게, 구별되게, 분리되어서 고귀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사람 없는 좋은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그냥 문만 열고 말뚝만 박으면 되는 그런 땅, 하나님은 그런 땅 충분히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람 살만한 데는 다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택함받은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 정문 앞에서 그들이 당면한 건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계였어요. 그리고 싸움과 전쟁을 그들이 눈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등을 피했습니다. 그 싸움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종살이하는 것만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광야까지 지나왔는데 왜 우리를 싸움터에 내보내시는 겁니까? 결국 그들이 그 거룩함의 첫 번째 관문인 갈등의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 뿐이지 거룩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갈등으로 내몰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싸움과 전쟁의 터로 그들을 내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 모여 잘 살아라. 너희 모여 니네들 믿음 뺏기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라. 너희들끼리 잘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라. 이런 게 아니셨거든요.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눈앞에 있는 너희들의 갈등을 직면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앞에 있는 싸움과 다툼과 너희가 당할 미움에 대하여 피하지 말아라, 등 돌리지 말아라, 그것을 직시하여 봐라 라고 얘기하신 것, 거기에서 그들의 거룩함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 갈등, 그 전쟁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갈등을 직면했습니다.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이 시대가 큰 전쟁 없이 편안하게 지내온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심한 갈등과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경험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나 영적 전쟁에 자리를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룩함이에요.
마치 다른 데 가서 거룩한 티를 못 내니까 교회만 오면 극도로 거룩한 티를 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신앙 티를 못 내니까 여기 와서 엄청 믿음 좋은 티를 이 안에서만 다 내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렇게 내도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도 뭐 다투거나 미움받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다 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야 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영적인 선택의 자리에서 갈등이나 미움이나 싸움이나 전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거룩해 보여요. 여기 와서는 다 멋져 보여요. 그러나 이 시대에 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없느냐? 그 영적인 전쟁과 갈등들을 다 외면하고 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리고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거기에서 그 갈등의 자리를 직면하려는 그런 용기와 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룩한 갈등, 거룩함의 싸움과 도전들의 자리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갈등이 없이 너무 편안하고 스무스하다면 여러분들은 목사이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거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그냥 여기서 막 얘기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있는 데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삶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그런 거룩한 갈등의 요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세상에 동화되고 있고 세상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은 갈등이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조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직전 가운데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한 걸음 내딛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갈등을 피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뭐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이에요. 이거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이거 그냥 멸해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요. 쉬운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거룩하심은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갈등의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욕 들어먹고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출애굽한 백성들도 결국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은 했는데 전쟁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말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까? 그들은 산으로 다 몰려갔어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데, 그곳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들거든요. 끊임없이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가거든요. 끊임없이 그들의 것들을 빼앗기고 거룩함을 상실해 가거든요.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도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자리, 싸움의 자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갈등하고 미움받고 싸우는 자리에 대하여 잘라내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지만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회사 사표 쓰고 말면 되지 뭐. 이 가정 내가 이혼하고 때려치고 나오면 되지 뭐. 부모 자녀 절연하면 되지 뭐.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갈등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싸움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싸운다고 우리가 다 싸우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쌈딱처럼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이게 쌈딱처럼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 갈등과 미움 속에 있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쌈딱처럼 여겨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과 그 갈등의 자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 공격과 악한 모습은 미움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악과 싸워야 될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악을 무찌르고 악을 이기고 악을 극복하는 그런 공격적인 이 단어를 쓰시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갈등과 싸움의 자리를 직시하고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악으로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대상일 뿐이지 그 스스로가 악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악은 뭐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워함에 대하는 나의 마음, 내 안에서 자라는 내 안에서의 악에 대하여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더 쉽게 얘기하자면 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미움을 굉장히 중요한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모든 갈등들,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외부의 악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워낙 다양하고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있는 그 미움이라는 내 스스로의 악을 이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그 압살롬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에서 이겼다, 원수가 무너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압살롬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기 아내의 그 악을 그가 극복해낼 수 있었을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을 때 그는 비로소 승리를 얘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초점을 미움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걸요, 굉장히 말하자면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참는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이제 연휴에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닐 겁니다. 늘 어떤 나를 도발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번엔 참자. 하나님 참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막 나를 계속 도발해도 막 욕하거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화를 내거나 막 상을 얻거나 뛰쳐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잘 참고 그 연휴를 잘 보냈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되게 잘 참았다. 되게 잘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위안하고 그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화는 안 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큼은 보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범할 수 있는 최후의 공격 무기처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화내진 않지만 미워하는 마음까지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마주쳤네요. 왜요? 목사님 또 제 그런 보면 또 용서하라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 말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위에서 그걸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 기도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용서가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이 억울함과 울분이 뭔가 보상이 될 텐데,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봐 그건 싫은 거예요. 솔직히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워지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미워하려고 그게 안 미안한 게 아니라 참는 것뿐이에요. 조금 더 유의하는 것뿐이죠. 나중에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뺏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워지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 안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기도라는 건 내 선택이거든요. 그건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악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하자면 탄압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꿋꿋하게 잘 이기셨습니까? 그들을 다, 그 악을 다 갚으시지 않고 예수님이 싸우신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를 때리는 사람들을 일일이 막은 것도 아니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변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그가 싸워야 될 마지막 영적 전쟁의 초점은 결국 그들을 미워하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그 안에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왜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맞는 곳에서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뛰쳐나가고 바꾸고 고르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의 영적인 전쟁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그들 향한 분노와 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결국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들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내 안의 미움, 내 안의 분노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마음들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 주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많은 그 계획과 섭리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연휴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갈등이 싫어서 해외로 도피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취소하시고 갈등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 영적 전쟁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성도의 시작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든 모든 악한 것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미움의 마음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워하지 않고 참는 게 아니라 진정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러한 도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